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989쪽 이사야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북쪽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이집트,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역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낀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으면서 위쪽의 눈치도 봐야 됐고 아래쪽의 눈치도 보기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상태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훨씬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침략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남쪽에 애굽과 그리고 구스 세력들과 세력을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바로 그러한 위험한 때 위기의 순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사르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때 이 사르곤 왕이 장수를 보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셔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그때에 위험한 상황에 지금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셔요. 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이든 사도이든 또 주의 제자들이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는 참 독특한 방식인데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아마 이사야가 일정 기간 동안 배 옷을 입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 옷은 당시에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다가 그것마저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신발조차도 벗어버리고 그러한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가 부름 받아서 지금까지 잘 순종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저 자존심 상합니다. 저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면 좀 영광스럽게 멋있게 빛나게 그렇게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그가 그대로 하여 2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대로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술술 아름답게 풀릴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예비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십자가의 수치와 같은 그런 수치를 모욕을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항상 좋은 상황만 좋은 결과만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모욕의 그리고 수치의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종 이사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눈으로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을 하는 거죠. 무려 3년 동안이라 이러한 모습으로 이사야가 곳곳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의 군인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머지않아 이렇게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모욕스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저 구스와 저 애굽을 그 세력들을 의지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가 이런 모욕스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녔던 이 상황들을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참으로 그 고통의 자리까지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모욕, 내가 당해야 될 수치,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도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예표와 증표가 역사적으로 보면 약 3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그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수르 군대가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이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고 구스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본문 5절과 6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그들이 바라던 나라, 그들은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희망했던, 우리의 오직 살 길은 저 구스다, 그리고 저 애굽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날의 그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던 나라, 우리가 믿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믿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줄 것이다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조차도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저들도 저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절망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역시 시편 50편 15절에서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때로는 돈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거다.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를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도움은,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구스와 애굽이었지만 오늘 우리 각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 내 모든 문제, 내 개인적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과 확신이 있냐 말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407장 찬송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그냥 때때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하나님 찾는 대신,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우리가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찾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사도를 보내시고 또 영적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구스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과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애굽과 같은 세력, 구스와 같은 세력, 또 다른 무엇,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겸손한 그런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복무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나 공직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 복된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와 같이 구스를 또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